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다. 야곱은 자신이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언약 가문의 후사로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경륜을 좇아 자신의 12아들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일이었다. 하루는 야곱이 12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장막으로 불러 모았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이자 야곱이 말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앞으로 너희가 겪을 일을 말하겠다. 모두 가까이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때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 공적 임무를 띠고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해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때 선포된 야곱의 축복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이스라엘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예언적 메시지다. 야곱의 축복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축복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예언이며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12아들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아들은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므로 야곱의 축복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 축복이었다. 또한 야곱의 축복은 시적 형태를 띠고 있다. 축복 순서는 모계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부인 레아의 6아들들, 두 소실인 빌하와 실바의 4아들들, 둘째 부인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2아들들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귀 기울여 보자. 먼저 야곱은 장남 르우벤을 향하여 축복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이요 내 힘의 첫 열매로다. 보라, 내 영예와 권세가 실로 대단하도다. 그러나 르우벤이여, 너는 펄펄 끓는 물이니 결코 으뜸되지 못하리라. 어찌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 잠자리를 더럽혔느냐.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맏이로서 대단한 영예와 권세를 지니고 태어났다.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는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래서 르우벤도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펄펄 끓는 물에 비유되었다. 활활 타오르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아버지의 소실인 빌하와 통간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 결과 르우벤은 으뜸이 되지 못했다. 장자권을 박탈당했다. 과연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왕, 사사, 선지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야곱은 이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한데 묶어 공동 축복을 베풀었다.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한 형제요 단짝이로다. 그러나 너희 칼은 실로 난폭하고 잔인하구나. 나는 결코 너희 모의에 가담하지 않겠고 너희 집회에도 절대 끼어들지 않으리라. 너희가 분노의 칼로 사람을 마구 쳐 죽이고 너희 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도다. 너희가 맹렬한 분노로 설쳐대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행실 또한 너무나 잔인하니 저주를 받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야곱 자손 가운데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하리라.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였다. 성폭행당한 누이 동생 디나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모의하고 주동한 세겜 성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잔인한 살육 사건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런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빙자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난폭하고 잔인한 칼에 비유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과연 향후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분산되어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 레위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다음으로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축복을 베풀었다. 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칭송을 받으리라. 내가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겠고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사자로다. 움켜쥔 것을 찢어 먹은 뒤 굴로 돌아가 웅크리며 몸을 누이는 사자로다.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릴 수 있으랴. 너 유다는 언제나 왕의 호를 움켜쥐고 있으리니 내게서 대대로 왕이 나오겠고 끝내는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들이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라. 유다는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놓고 포도주로 옷을 빨며 포도의 붉은 즙으로 겉옷을 빨리로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처럼 붉고 유다의 치아는 우윳빛보다 더 희게 되리라. 참으로 철철 차고 넘치는 큰 축복이다. 도단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는 꾀를 내어 요셉을 상단에 팔게 하여 살려냈다. 특히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될 뻔한 베냐민을 희생과 눈물의 간구로 살렸고 그로 인해 형제들 간의 우애를 다지고 화해를 이루었다. 그런 공로가 반영된 축복이다.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요셉과 베냐민이 유다로 인해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유다의 공로를 어찌 잊으랴. 야곱은 유다를 향해 형제들에게 칭송받고 경배받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축복했다. 또 유다를 백수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여 강력한 호를 쥔 왕권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했다. 뿐이랴.
포도즙으로 옷을 빨 정도로 포도나무의 소출이 풍부하고 살진 가축대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넘쳐나서 치아가 희게 될 정도로 실컷 먹게 될 것임을 선포했다. 이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축복은 참된 왕에 대한 것이다. 그 왕은 구속사의 핵심이요 주인공인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 과연 그러했다.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 소속의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왕의 가문을 형성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혈통을 좇아 마침내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였다. 야곱은 이어 열째 아들 스불론을 향하여 축복했다. 스불론아, 너는 바닷가에서 살게 되리니 그곳은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되고 너의 영토는 시돈 땅까지 이르리라. 스불론 지파의 거주지는 지중해 북쪽의 페니키아 해안 지역이 될 것이라는 축복이다. 야곱의 이 축복은 이때로부터 약 460년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땅 분배를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했을 때 그대로 실현되었다. 후일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미 지정해 놓으신 지역을 그대로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주관하신 것이다. 이처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의 계획과 작정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 하에 구속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다. 야곱은 이어 아홉째 아들 이사가를 향하여 축복했다. 이사가라, 너는 튼튼한 나비로다. 양 어깨에 짐을 잔뜩 실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힘센 나비로다. 너는 쉴 곳을 좋아하겠고 쉴 만한 땅을 기뻐할 것이지만 어쩌랴 너는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처럼 고된 일만 하게 되리라. 이사갈은 양쪽 어깨에 짐을 잔뜩 실은 튼튼하고 힘센 나비에 비유되었다. 야곱의 예언대로 후일 이사갈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 땅에서 힘들고 고된 농사일에 전념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세력의 침입을 자주 받아 힘겨운 부역과 납세에 시달렸다. 야곱은 이어 다섯째 아들 단을 향하여 축복했다. 단아, 너는 재판관이 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리로다. 너는 길가에 숨어있는 뱀,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말 탄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단지파의 역할을 예언한 말이다. 사사 시대의 단지파 출신의 삼손이 대표적이다. 또한 단지파는 길가나 길섭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하여 상대방을 거꾸러뜨리는 독사에 비유되었다. 히브리어로 세피폰인 독사는 돌기 있는 맹독성 뿔뱀을 가리킨다. 사막의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냥물을 일격에 공격하여 물어 죽인다. 후일 단지파가 비록 소수이지만 민첩하고 치명적인 공격성을 띈다는 예언이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마지막 구절이다. 왜 야곱은 단지파의 장래를 예언하던 중에 갑자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일까? 뱀으로 비유된 단지파가 불시의 일격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혀 거꾸로 때린다는 점에 주목하라. 바로 그 뱀의 공격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당했다. 또한 그의 후손인 인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야곱은 단지파를 예언하다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주께 구원을 호소했던 것이다. 야곱은 이어 일곱째 아들 갓을 향하여 축복했다. 갓아, 너는 적군의 추격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리어 적군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각 지파는 잦은 침략에 시달릴 것이지만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언이다. 각 지파의 호전성과 용맹성이 예언되었다. 후일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야곱은 이어 여덟째 아들 아셀을 향하여 축복했다. 아셀아, 내가 차지할 땅은 기름진 땅,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고 왕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장만하리로다. 후일 가나안 정복 후에 아셀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갈멜 산북쪽 곧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각종 맛있고 좋은 소산물을 수확했다. 솔로몬 시대에 아셀 지파의 소산물이 왕의 식탁에 올랐다. 야곱은 이어 여섯째 아들 납달리를 향하여 축복했다. 납달리야, 너는 풀어놓은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음껏 뛰노는구나. 납달리 지파는 두 가지 축복을 받았다.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자유분방하고 날렵하며 민첩하리란 것,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예능의 자질이 있으리란 것이다. 야곱은 이어 열한째 아들 요셉을 향하여 축복했다. 요셉아, 너는 샘가의 나뭇가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로다. 그 가지가 담 너머에까지 길게 뻗었구나. 너 요셉을 향해 활 쏘는 자들이 무섭게 화살 날릴지라도 도리어 내 활이 더 견고하고 내 팔목 힘이 더 든든하리니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굳게 붙드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항상 도우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내게 크신 복을 내리시리니 위로는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고 아래로는 저 깊은 샘에서 복이 콸콸 솟구치리라. 주께서 내 집안에 많은 자녀를 기를 젖가슴에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잉태할 자궁에 복을 주시리로다. 내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으리니 견고한 산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듯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중 탁월한 요셉의 정수리 위에 영영 임하리로다. 넷째 유다에 이어 차고 넘치는 큰 축복이다. 요셉 지파가 누릴 풍성한 축복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산업의 축복, 대적을 능히 물리치는 전쟁 승리의 축복, 온갖 풍부한 자연 소산물의 축복, 대대손손 번창하는 후손의 축복이다. 야곱 집안에 끼친 요셉의 큰 공로를 반영한 축복이다. 대기근 동안에 야곱 집안은 요셉의 보살핌과 배려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철철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베풀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받은 축복이 주로 정치적인 것이라면 11째 아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주로 경제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하여 축복했다. 베냐민아, 너는 사나운 이리로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물어뜯고 저녁에는 약탈한 것을 나누어 먹으리로다. 야곱의 축복이 인간의 편애와 감정에 따른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축복이다. 만일 그랬더라면 야곱이 그토록 아끼는 막내에게 이런 예언을 베풀 리 없기 때문이다. 야곱은 성령에 감화되고 감동받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관 하에 신령한 축복을 베풀었던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었다. 이는 전쟁을 즐기는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예언한 말이다. 과연 야곱의 예언대로 후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호전적이고 대담무쌍한 지파가 되었다. 적들을 강탈하여 그 전리품으로 부강해지는 지파가 되었다. 주목할 내용은 약탈한 것을 나누어 먹을 것이라는 말이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회에 유익을 끼칠 것임을 예언한 말이다. 과연 그러했다. 후일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회에 공헌한 바가 컸다. 예를 들면 이렇다. 모압의 지배에서 나라를 구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흉계에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신약 시대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등이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특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입었다.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 얼마나 효력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 이제 다 되었다. 다들 물러가도록 하여라.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모두 마친 야곱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언약 가문의 3대 계승자요 전수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12아들에게 언약 가문의 축복을 베푸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 입술이 온전히 사로잡힌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을 좇아 12아들에게 각자 알맞은 축복을 해주었다. 야곱이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예언 축복을 베푼 지 오래지 않아 다시 12아들 모두를 고센 땅자기 장막으로 불렀다. 자신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12아들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모여들었다. 내 아들들아, 죽기 전에 너희에게 꼭 부탁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느니라. 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어렵사리 겨우 몸을 일으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유언이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내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구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구나. 내가 죽거든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 묘실에 묻어다오. 조상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구나. 야곱은 말하는 게 힘이 드는지 간간히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러다가 호흡이 진정되면 말을 이었다. 그 동굴 묘실은 가나안 땅의 마물의 숲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집안의 묘실로 쓰려고 헷사람 에브론한테서 구입하신 것이다. 야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쁜 숨을 연신 몰아쉬었다. 하지만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야곱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들들아, 그곳에는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조모 사라가 묻혀있다. 나의 부친 이삭과 모친 리브가도 거기에 모셨고 내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혔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거기에다 나의 유해를 묻어다오. 일전에 야곱은 이런 말을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당부했다. 환도뼈 맹세를 통해 확실히 해두었다. 하지만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다시금 당부하는 것이다. 언약 가문의 후사답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다음 침상에 천천히 쇠약해진 몸을 눕혔다.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임종을 맞이한 야곱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엷은 미소까지 띄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친 자의 고요한 안식이었다. 향년 147세였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고백한 대로 조상들의 나그네 삶 곧 조부 아브라함의 175세, 부친 이삭의 180세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생애는 참으로 험악하고 파란만장했다. 야곱의 생애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의 부모 장막 아래에서 보낸 77년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 더부살이다.
세 번째 부부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여 숫곳과 세겜과 헤브론에서 보낸 33년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부는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17년이다. 이렇게 147년의 생애 동안 야곱은 언약 가문의 3대 후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모두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편안히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기쁘게 웃으며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야곱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았던 대족장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영성이 자라고 성숙해진 언약 가문의 3대 후사였다.